오늘도 주일날에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마스크를 벗는 것이 더 예배에 더 집중이 될 거예요. 제 얼굴을 보면 더 말씀에 집중되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제가 기계공학을 전공하던 대학생 시절에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을 보는 날 중에 월요일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나서 월요일 아침에 시험을 보게 되면 그 과목은 공부할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벼락치기 방식으로 공부하던 저로서는 아무리 벼락치기를 하더라도 주일 밤에 시작한 시험 범위를 월요일 아침 일찍 보는 시험 과목 시험 시간까지 맞추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월요일 오전 시험이 저 같은 경우는 전부 전공 시험이었어요. 정말 괴로웠습니다. 어렴풋이 생각나는 기억이 있는데 너무 피곤해서 주일 밤에 공부하다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덮고 그냥 자버렸어요. 그 시험 당일 오전에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면서 마음속으로 주님 시험 잘 보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시험을 잘 봤을까요? 왜 이렇게 다 맞히세요? 아닙니다. 월요일 전공 시험은 대부분 거의 저조한 점수를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거의 줄곧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공부도 하지 않은 시험을 탁월하게 잘 보도록 하시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부지런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게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주님께서 그 사업을 무조건 확장시켜 주시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객관적인 어려움들이 전부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따금씩 의아해하는 것 중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어려움이 내 삶에 따르고 있는지를 의아해하는 것이 아닐까 좀 생각해 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종종 의아해하는 것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기보다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통과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통과할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작정하고 또 떠나기 시작하면서 많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자기가 목표로 했던 지금의 터키 지방, 소아시아 또는 그 북쪽 비두니아 지역이 계속 막히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지역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지도를 좀 보시면 원래 어디서 떠났냐면 이 드로아라는 항구 보이시죠? 요 지역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여기가 마케도니아라고 크게 써 있죠. 그러니까 이 큰 지역 일대 전부가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어디를 거치냐면 이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잠깐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하루 묵고 이튿날 어디를 가냐면 마침내 이 네아폴리라는 이 항구를 거쳐서 이 빌립보라는 곳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와 네아폴리는 한 16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이 경로를 통해서 마침내 빌립보라는 마게도니아 지역 안에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이 상업 중심지였던 이 빌립보를 마침
라는 도시를 마침내 바울과 그 선교팀들이 들어간 것이지요.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 중 첫 번째 타겟을 빌립보로 정했다면 아마도 그 이유는 빌립보 도시가 가진 특별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암비볼리라는 곳도 있는데 사실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빌립보보다 더 큰 도시는 암비볼리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마게도니아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셔서 거기를 갔을 때 바울이 왜 빌립보라는 지역을 첫 번째 타겟으로 정했는가? 여러분, 이걸 좀 먼저 아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조금 들어보십시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바울이 방문하기, 지금 이때 방문하기 한 90년 전쯤에 이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될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를 암살했던 세력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곳이에요. 이 빌립보 평야에서 전투를 벌여서 승리했죠. 그리고 승리하고 난 후 10년이 지나서 황제의 자리를 두고 자신과 경쟁하던 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과 최후의 결전에서 마침내 승리하고 초대 황제가 되었을 때 바로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를 로마 제국의 직속 식민지로 그렇게 편입시켰습니다. 초대 황제는 이곳에 이 퇴역 군인들, 전쟁 끝나고 이제 임무를 마친 퇴역 군인들과 농부들을 이주시켜서 그리스에 속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장 그리스적인 그런 도시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말이 오늘날 우리가 입장에서, 우리가 일본 식민지의 역사를 가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정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이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시민들은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고, 이것은 열악한 인근 지역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로마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실제 로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특권과 모든 법을, 특혜를 전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 도시에서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로 삼았다는 것은 암울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영광스러운 도시로 탈바꿈되었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철저하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문화가 주류였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곳 사람들은 모든 좋은 것은 다 누구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로마 황제가 허락해준 모든 특권들로부터 나의 모든 좋은 것은 시작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숭배가 아주 자연스럽게 물들어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마게도냐의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지역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절정은 빌립보 도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들게 되는 거대한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거대한 물줄기가, 이 거대한 아름다운 이야기의 서막이, 그 시작점이 과연 어디서 시작하고 있는가, 어떤 이야기에서,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회당은 여기 말씀을 보면 바울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간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이방에 가면 말씀을 낭독하거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디를 찾냐면 회당을 찾습니다. 근데 회당이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성전이 파괴되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 어떤 유대인들이 자기가 사는 그곳에 모인 그 공동체에 그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예배 처소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당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 회당을 간 것이 아니라 강가로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회당이 아니라 강가를 찾아갔을까요? 이방 도시를 가면 회당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0명이 회중의 최소 단위였어요. 그러니까 회당을 그 동네에 만들려면 몇 명이 있어야 되냐면 10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그 마을에 회당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게 회중으로 인정하는 최소 단위예요. 회당이 없다는 것은 그 지역에, 빌립보라는 지역의 유대인들의 수가 10명 미만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러므로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바울이 강가에 나가 기도할 곳을 찾았다는 것은 회당이 없었던 탓에 회당을 대신할 장소를 물색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쩌면 황제 숭배의 도시, 로마의 직영점 같은 그 빌립보는 그만큼 기독교적 색채가 전혀 없는 아주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 강가로 갔을 때 그곳에는 몇몇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종종 강가는 회당이 없는 이방 지역에서 회당의 임시장소로 그렇게 쓰여지곤 했습니다. 아마도 이 강가에 있던 여인들은 그곳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거기서 역시나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 중에 소아시아 서쪽 두아디라라는 도시에서 빌립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색 옷감을 팔며 장사하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주색 옷감은 당시 서민이 아니라 귀족들이 사용하던 색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부자들을 상대로 장사했고 많은 이익을 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기를 아주 큰 재력가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라는 그 여인이 바로 복음을 경청했습니다. 깊이 경청했어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신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마침내 그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내가 예수님 믿어도 내 집 공개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개하면 어떻게 돼요? 3년 동안 안 치워놨던 거 싹둑 청소하고 대청소, 창틀 싹 치워놔야 되고 싱크대 더럽게 음식 묻은 때들 싹싹 벗기고 뭐 방석, 상 이런 거 준비하고 해야 하니까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목사님 우리 집은 오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마음도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루디아는 아주 흔쾌히 자기 집에 모셔서 더 말씀을 듣고 자기 식구들까지 말씀 듣고 다 침례를 받아서 아주 기뻐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만약에 그 당시 보기에 정말 내가 침례도 받고 이제 나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만약에 인정한다면은 제발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 주십시오. 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그냥 가볍게 권한 게 아니라 예의상 멘트를 날린 게 아니라 아주 강권해서 강력히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후부터 루디아는 바울이 사역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거룩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새겨야 할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 자연스러운 일상에서 방문한 장소, 자연스러운 일상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비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당이 없었기에 강가로 가서 기도하고 말씀 읽을 곳을 찾은 것뿐이었고 마침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무리에게 집중했을 뿐이고 주어진 시간에 그저 열심을 다해 모든 시간을 쏟아낸 것이 바울이 한 전부였습니다.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는 아무것도 상상할 수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날 하루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그것을 그 장소와 그 시간과 그 사람에게 쏟아 부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재력가인 루디아를 알아보고 여러 여인들을 보는데 그 여인만 얼굴이 뽀얀 거예요. 윤기가 나는 거예요. 고기 많이 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루디아 저 여인을 잡아야지 내가 빌립보에서 제대로 하나 내가 물줄을 잡는 것이다 라고 그것을 이미 마음에 품고 의도적으로 루디아에게 다가가서
다른 여인은 대충대충 보다가 루디아만 뚫어지게 보면서 막 하트도 날리면서 이 말씀을 꼭 받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바울은 동등하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의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일상을 한 걸음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고 있는 바울의 삶에 집중하시고 동행하셔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혹들 중 하나는 특정한 사람을 선정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기회다, 또는 특정한 시기를 삼아서 이 시간이 나에게 기회다 라고 선정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시간을 보낼 때만 거기에 에너지가 집중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에는 조금 해이해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시간은 나도 모르게 대충대충, 그 이외의 시간에 만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대충대충 흘려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대충 해도 되는 사람, 저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할 사람, 저 사람은 막 해도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을 대할 때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는 신중하게 대하고 누군가에게는 좀 막대하고, 저 사람은 나에게 유리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에게 불리한 사람, 저 사람은 교회에 도움이 될 사람, 저 사람은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 이런 식으로 갈기갈기 찢어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대한다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에서 만나는 시간과 장소와 사람들에는 우리가 임의로 그것을 평가하고 재단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저 시간은 중요한 시간, 이 시간은 잉여 시간, 쓸데없는 시간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에 할 일을 넣어서, 제가 지금 바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막 쪼개가지고 거기에 이것저것 다 때려박아서 막 몸이 지치도록 멘탈 돌볼 시간도 없이 정서적 스트레스가 잔뜩 쌓인 채 그냥 바쁘게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사람들이 나와 관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시간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의 삶들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기회의 순간을 따로 마련해 두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순간이 기회일 수 있고 모든 순간이 소중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빌립보는 바울이 지내온 수많은 날들 가운데 어느 하루의 결과물로 정복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통해서 열악함 속에서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조명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길을 걸어도 또 그렇게 길을 결정하고 가도 열악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해서 풍요롭고 모든 조건이 수월하게 놓여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꿋꿋하게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주어진 시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십시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 방문한 장소, 보냈던 시간들을 비범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47년 베두인 목동 이 무하마드라는 아이가 이 팔레스타인 땅의 요단강과 예루살렘 사이에 위치한 구릉지대에서, 그 요단강 물줄기 아래 보면 그 죽은 바다라고 해서 사해가 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땅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위치한 구릉지대에서 양을 치다가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무하마드라는 목동은 막 찾아 헤매다가 이 머리 위에 작은 그 동굴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양이 혹시 그 안에 있지 않을까 해서 작은 돌 하나를 그 머리 위에 있는 동굴 입구에다가 던졌습니다. 그 돌이 떨어지는 소리에 양이 혹시 놀라서 뛰쳐나오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돌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기대하던 양은 나오지 않고 항아리 하나가 정확히 돌에 맞아 깨지는 소리가 거기다 났습니다. 그 모르고 던졌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또 항아리를 맞췄는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아이는 이 안에 뭔가 심상치 않은 보물이 있겠다, 이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너무 가슴이 벌렁거려서 혼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날 사촌과 함께 동굴을 탐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8개의 항아리였고, 보물을 찾기 위해 그 항아리 전부를 이 사촌과 함께 전부 다 깨기 시작합니다. 단 항아리에만, 나머지 항아리에는 아무것도 없고 단 하나의 항아리에만 11개의 낡은 양피지 문서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뭉칫더미가 나왔어요. 보물을 기대한 그들은 실망했고 그 양피지 뭉치를 중고품 상인에게 푼돈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 11개의 뭉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구약 사해사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이 정말 진실성이 있는가, 성경이 역사 자료로서 신빙성이 있는가, 성경이 정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입증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문서, 사해사본이 바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이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구약 성경 문서는 9세기경에 쓰여진 사본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들, 성경을 좋아하지 않는, 성경을 신빙성 있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 당대 시대보다 그 구약 성경 당대 시대를 기록한 그 역사 기록물의 차이가 1500년이나 넘는 후대에 쓰여진 이 사본밖에 없다는 사실에 끊임없이 공격했고, 끊임없이 이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이 1500년이나 되는 아주 오래된 이 기간이 넓은 의심받는 사본보다 무려 1000년이 더 앞선, 더 고대에 새로 발견되어진 이 사해사본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의심들이 거의 대부분 제거되었습니다. 왓소라 사본과 그러니까 1500년 기간을 둔 사본과 바로 이 사해사본의 오차율이 무려 1000년이라는 시간이란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오차가 거의 없고 동일함을 발견하면서 성경의 진위 여부에 대한 의심이 말끔히 사라지게 되었고, 성서학회에 일대 혁명이 일어난 것과 같은 업적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신화적이고 허구의 산물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정확한 역사 기록인지를 증명하는 위대한 역사의 한 획이 어느 목동이 던진 작은 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일상의 소소한 것들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기술이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앞이 막막해도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꿋꿋하게 걸으려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반전시키는데도 명수십니다. 우리는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며 스스로에게 건네는 많은 질문들로 불안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 직장이 맞는 걸까? 내가 아기를 잘 키우고 있는 걸까? 이렇게 바보같이 살다가 내 입속도 못 차리는 것은 아닐까? 착하게 살아봐야 이욕망당하고 비참해지지 않을까? 의미 없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괜찮을까? 수도 없는 질문들이 내가 걷는 이 길을, 내가 가는 이 일상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힘 빠지게 만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빌립보에 견고한 교회가 세워지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의 도시 빌립보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대한 물결을 보게 될 때, 동시에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 강가로 나갔던 평범한 바울의 일상도 함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우연처럼 찾아온, 뜻밖의 손님처럼 찾아온 이 여인 루디아와 그녀의 집이 빌립보 도시 전체를 뒤바꾼 변화의 시작 지점이자 센터가 되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대수롭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는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어질 거대한 변화의 모두 지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특별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찾아옵니다. 일상이 특별한 날이고 일상이 기회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 우연찮게 방문한 장소, 그리고 맡겨진 일을 하면서 보냈던 시간들을 비범하게 여기면서 사시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잠시 주님 앞에 짧은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셔도 괜찮고 조금 염려스러우시면 내 목소리가 내 귓가에 들릴 정도까지만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일상이 종종 맞닥뜨린 현실에 의해서 끊임없는 의구심을 자아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일까? 내가 잘 선택한 것일까? 내가 잘 결정한 것일까? 내가 잘 만난 것일까? 수없이 많은 의심들이 내 일상들을 내가 살아가지 못하도록 주저하도록 힘 빠지도록 만들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무조건 풍요롭고 무조건 탄탄대로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소한 일상들의 위대한 지점들을 분명히 시작 지점으로 남겨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반전시켜 주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꿋꿋하게 현실에 직면했는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는 모든 발걸음들을 우리 주님은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신 후에 다 보시고 분명하게 그 소소한 일상들을 통해서 모든 위대한 일들과 소망의 일들의 도화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시면서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